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설교 들으시기 전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럴 때는 참 마음이 편해요. 그죠? 이 충만한 은혜로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 되시며 또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직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덕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성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교회가 세워야 할 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세워진 교회의 직원은 직분자, 재직, 그리고 청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직원은 크게 항종직과 임시직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한종직에는 장로와 집사, 그리고 권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을 직분자라고 합니다. 직분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모인 성도 여러분, 한종직만이 직분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의 귀한 재직이며 교회의 귀한 직분자, 일꾼들입니다. 직분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 그리고 뭐뭇의 옆에라는 뜻이고, 코니스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먼지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직원, 직분자, 항존직, 특별히 권사는 교회에서 누리는 계급이 아니라 먼지를 뒤집어 쓰며 마땅히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일꾼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정리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직분자이며 재직이며 청직이이며 한종직입니다.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에서 말이 많은 말썽꾼이 되어서 안 되며, 직분자는 보기만 하는,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직분자는 마땅히 일을 해야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권사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신은 말 그대로 몸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헌신 예배는 몸을 예물로 드리는 예배, 번제를 의미합니다. 번제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권사회 헌신 예배니까 누가 제물이 되면 될까요? 누구만 헌신을 결단하면 될까요? 권사이기 때문에 권사만 헌신하면 됩니다. 권사만 제물이 되면 됩니다. 교회의 택함을 받아 재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역자를 돕는 일은 권사의 일입니다.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도 오로지 권사의 몫입니다. 이러한 권사는 단정해야 하며 참소하지 아니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권사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교회의 재직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은 이 시간 누가 제물이 되어야 되고 누가 헌신을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직분자로서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한 세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오입니다. 이들은 고린도 전서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들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했기에 성경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원하게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하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누구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세 사람은 헌신을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아가야의 첫 성도이며 또 우리가 짐작해 볼 때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은 직분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는 당시 해방된 노예의 흔한 이름입니다. 부드나도는 행운이라는 뜻이고 아가이오는 아가야에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로 스데바나에게 속한 권속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면 스데바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를 포함하여 모두를 지칭한 말로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작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섬김을 작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작정하다라는 말의 헬라어에는 준비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헌신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헌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데바나와 또 그 권속들이 어떤 종류의 섬김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 수는 없고 다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오가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물질로서 그들을 섬겼다, 구제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질의 헌신, 물질의 나눔, 그리고 물질로서 돌보는 것이 바로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에 천국에 가보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도 많고 재정도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선교와 지역사회의 봉사와 구제, 정말 선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자신이 천국에서 살게 될 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정말 좋은 집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생각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은 그런대로 만족하고 그 집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한가운데에 큰 상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장의 내용을 본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예전에 이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추웠을 때, 정말 배고픈 그 시절에 자신보다, 그 목사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노숙자에게 겉옷을 벗어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칭찬한다는 내용이 상장에 적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고 선한 많은 일을 했지만 그에 대한 칭찬은 하나도 없고 단지 예전에 힘든 시절에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베푼 나눔, 돌봄이 유일하게 칭찬받은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목사님처럼 천국에서 살게 될 집이 궁금하시거나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궁금하시다면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큰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은 후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누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에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돌봄, 우리의 나눔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의 상급이며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일이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입니다. 헌신과 돌봄과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오의 섬김은 물질의 헌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집을 다름 아닌 예배의 장소로 내어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영순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서만 오직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는 먼저 예배에 헌신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먼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오는 바로 예배를 위하여 섬김을 작정하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배를 통하여 예배만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통하여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예배를 통하여 격려를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설교자를 보고 예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배에 헌신하는 직분자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배에 집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헌신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모든 예배에 헌신된 그러한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헌신 예배뿐 아니라 또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새벽 예배, 모든 수요 예배, 특히 금요 성령 집회에도 준비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헌신된 예배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세 사람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오는 신분이 달랐습니다. 출신도 달랐습니다. 성별을 확인할 수 없지만 성별도 다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으므로 아마 이들은 각자 은사를 받았을 것인데 그들의 은사도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달랐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순종하는 믿음의 지체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일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일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고 혼자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일을 할 때 그 기준이 어디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함께 일을 하였을까요?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기준을 맞추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달리기를 좀 잘합니다. 2인 삼각 경기를 왜 웃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달리기 잘한다니까요. 달리기를 잘하는데 2인 삼각을 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보지 않고 내 힘대로 달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잘 달려도 호흡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주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2인 삼각 경기에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맞추어 두느냐, 잘 맞추어 주느냐에 따라서 2인 삼각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오는 자신들에게 있는 은사를 강요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그들의 수준으로, 그들의 연약한 수준으로 낮추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교회를 생각하였고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는 직분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맞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교회 역시 같은 말로써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위하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어야 할까요? 이 시간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 책상 앞을 딱 보세요. 답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열매가 뭡니까? 기쁨 나눔 주일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기 뒷자리에 계신 분에게는 아직 이름표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혹시 권사님들 중에 작정하셨다가 내는 것을 깜빡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다 내어주셔서 우리 성전에, 우리 본당에 어디에 앉든지 다 같은 열매를 보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 나눔 주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같은 뜻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고 함께 순종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이 일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은 교회가 그리고 바울이 부족한 것을 채워준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오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음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이들이 채워준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물질을 채워주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 바울의 필요를 시시때때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오를 통하여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고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부족한 것을 보고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나의 만족을 모르는 탐욕 때문에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지 이미 우리는 충분한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부족함을 볼 때 먼저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하고도 충만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역시 교회는 물질을 강요한다 하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은 참 중요합니다. 피 같은 돈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그리고 돈은 현대사회 우리에게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려면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질과 돈이 우리 삶에서 또 교회에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물질과 돈이 중요하지만 결코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권하고 요청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첫째로 권면합니다. 강권합니다. 요청합니다. 선교 사역에 물질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물질을 보내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첫째로 강권하여 이야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간구하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도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더욱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강권하였습니다. 무엇을 요청하였을까요? 물질을 요청하였을까요? 기도를 요청하였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당연히 그리고 담대히 할 말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그리고 담대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와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강권으로 성도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오가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울의 부족한 물질을 채우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귀한 동력자로서, 바울의 귀한 고린도 교회에 세운 직분자로서 그들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기도의 사명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대적자들로 인하여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또한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기도만이 그 대적자들을 이기고 복음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물질이 많이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나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새벽에 일어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추종자들은 마르틴 루터에게 강권하였습니다. 지금 일이 이렇게 급한데,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말고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기도로 완성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에 새 소식반 첫 모임이 있었고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성경 강좌가 차례로 개강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목자 부목자 모임과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추석이 지나게 되면 아기학교와 토요학교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 나눔 주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중보기도대와 또 전도대가 힘써 모이고 있습니다. 직분자들, 특히 권사님들의 많은 헌신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무엇보다 권사님들이 기도를 위하여 헌신할 때, 기도의 자리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그 직분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먼저 예배에 헌신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족한 자리를 물질로서 또 사명 감당의 자리를 기도로서 채우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하는 모든 권사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직분자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직분자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